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의 이 찰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드리고 쓰임받고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지금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본당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영혼을 주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나중에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다 겸손해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지 않거든요. 어제 김영민 선교사님이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저도 놀랬고 몇몇 분이 놀랐어요. 혹시 우리 교회 이야기를, 교회 사정을 들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교회에서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냐고.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교제하다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걸 하나 붙들었어요. 자녀가 둘이거든요. 은서와 충만인데 은서가 18살입니다. 벌써 미얀마에 간 지 5, 6년이 됐는데 학교 혜택을 못 받았어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를 거기서 제대로 다닌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방문을 해서 이 아이가 여기서 간호사를 공부하든지 어찌하든지 돈을 좀 벌어서 미얀마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돕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교지의 자녀들이 다 그래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지에 들어가면 선교사 학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홈스쿨 하는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도 은서가 어떤 장로님의 서포트를 받아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알지요. 선교사님 그럽니다. 얘가 커봐야 알지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돈도 좀 벌고 그런 아이들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서 충만이 뿐이겠습니까? 많은 선교사 자녀들, 오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붙드셨사오니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은서나 이런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부모 없잖아요. 스폰서가 없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서가 이번 여행길에서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저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대학에 지원할 때 꼭 합당한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셔서 어렵지만은 공부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께서 맡아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참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학업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저들이 부모를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와 인도 가운데 저들의 모든 미래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 인도하시고 부모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형통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를 불에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 삼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결단한 나실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방 출신 딥나 여인과 결혼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거고 사실 주일날 어제 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결혼식입니다. 피로연을 벌였죠. 그런데 피로연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곧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머리로 블레셋과 수수께끼 대결을 했죠. 이 수수께끼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 사자 몸에서 난 꿀, 이제 그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자,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으니까 삼손과 결혼한 여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협을 느낀 이 여자가 눈물로 남편 삼손에게 하소연을 하고 호소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고 자기 입으로 답을 가르쳐줘서 블레셋 사람에게 보기 좋게 패했지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에게 줄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강도짓을 한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전해줬다. 그러고는 이제 화가 뻗친 거예요. 아내한테 실망을 하고 블레셋에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죠. 이 사위 삼손이 분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본 장인이 결혼식에 참석한 둘러리 중 한 사람에게 딸을 줘버렸어요. 그것이 14장 20절의 내용 아닙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웬 난리입니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은 원래부터 삼손과 자기 딸의 결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은 거죠. 삼손을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차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식을 이미 마치고 피로연을 하던 도중에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웬 난리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 과연 무효가 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해도 아직은 유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장인이 삼손과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덜컥 줘버리고 말았네요.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느냐? 아내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네요. 우리 15장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요, 여기 염소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당시로 비유하자면 상당한 물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차 한 대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아내와 장인을 찾아갔는데 웬일입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다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다른 제안을 하네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장인은 자기 그 큰 딸보다는 작은 딸을 삼손에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쁘다고 하니까 더 달콤한 제안인가요? 여자에게 약한 삼손에게 있어서 정신이 좀 헷갈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유혹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가령 그런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접근해서 그와 하나가 되면 한몫 잡을 수 있다. 어디로 가면 출세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가 선물이 뚝 떨어지면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 낚싯밥으로 던진다. 함부로 덥석 물지 말아라. 물고기처럼 그냥 채워서 낚여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분별력이잖아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죠. 뭐 단발적인 그런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때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 삶의 필수 요소가 분별력입니다. 자, 장인의 이 달콤한 제안을 받은 삼손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지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지하에 장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겠느냐고. 이 블레셋의 계략을 눈치채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삼손.
이 정상적 결혼 관계를 깨뜨린 블레셋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가지 작전을 세웠죠. 어떤 작전이요? 여우 작전입니다. 아니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말 어렵사리 결혼을 했는데 자기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수수께끼 게임으로 해서 한 번 당했잖아요.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계획해낸 것이 여우. 예. 그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죠. 땅은 중동의 사막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작전이 펼쳐지는가?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삼손은요 여우를 동원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시집 보낸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죠. 자, 어떤 방법으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을까? 궁금해요. 뭐 어디 사육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 사육 장소를 사용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2마리씩 꼬리를 잡아매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았다. 그러니까 여우 입장에서는 뜨겁잖아요. 꼬리 부분이 뜨거우니까 아마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겠는가. 온 들판을 헤집고 다녔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오랫동안 힘들게 지어놓은 이제 추수 때가 막 거둘 때가 되어서 농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곡식과 감람원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손 한 번 쓸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온 들판이 불바다 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 사람들을 최초로 공격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가 동원이 돼가지고 적군을 무찔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무엇으로 바로를 공격했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기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동원했냐면 개구리, 메뚜기, 파리, 뭐 이런 어떤 미물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0여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신다, 도우신다, 승리케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이면서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남편도 뭐 특별히 여기 보면 기러기나 또 이렇게 사별이나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이들도 어려워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진 것도 없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어제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아시잖아요. 재력이나 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런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저도 좀 놀랬고 선교사님은 더더욱 놀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두렵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 그 고백을 하세요. 성실한 착한 선교사죠. 그냥 밖에 익숙하면 그런 고백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한 듯이 기도 한번 하고 그럴 텐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딱 느껴져요. 이 선교사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자기 은퇴 준비를 다 한 것을
그거를 헌금을 해서 지금 그 건축이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짓겠냐고. 남은 거 다 선교사님 노.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 또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부분은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정말 미래가 전혀 이거 보장은커녕 너무너무 답답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뭐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까지 하지 말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처한 환경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죠.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주님의 천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천사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 돕는 여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우도 도와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여우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자,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현장에서 방화범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수백 마리의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아니 누가 도대체 여우 작전을 시도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보복을 하네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서 죽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왔어요. 와, 여우 작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역습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네요. 그리고 바이틈에 숨었다. 에담 바이틈에 숨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겠다. 레히라는 곳에 부대를 아주 대부대를 집결시켜 놓고 우리가 그를 잡으리라.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하고 계속 그러네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유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삼손의 아내를 이용했잖아요. 이번에는 유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자, 누가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예, 사실이요. 예, 여기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자중질환 작전이죠. 거기에 보기 좋게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군의 피해는 최대한 줄이면서 적을 손쉽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우는 자중질환, 뭐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한마디로 이 모든 작전들은 마귀의 작전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고 옆 사람을 이용하고 이럴 때는 어떡하죠? 예, 우리가 자중질환에 빠지지 말아야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싸움을 통해서, 이 복수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계속 인생들은 뭐 유다 사람 블레셋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서로의 머리 싸움에 뭐 속고 속이고 또 복수하고 복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인 일을 벌이는 이 인생들을 통해서도 결론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참으로 오묘하세요. 이제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했더니, 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마르다고, 저에게 나름대로 승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동참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깊이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복수국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블레셋 농작물을 태우고 블레셋은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이는 복수국을 보며 인간들의 악한 죄성을 깨닫게 하시오니,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안주함으로 평안은 깨지고 탐욕과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원수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그 능력으로 소통과 화해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과 뜻에 두고 준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감으로 위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몸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괴로움을 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소통하며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정을 그대로 아래에 쉬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교사님들, 또 아침에 기도했듯이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 전쟁에 노출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마다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서로 속이고 죽이고 또 공격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